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훈련소에 입소했던 형제가 한 달간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지난 한 달간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 들어왔다는 형제의 전화 목소리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오늘 장로님 한 분이 막내 아들을 통해서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았습니다. 오전에 아들의 조혈모 세포를 채취하고 오후에 아버지에게 이식을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아들의 혈액으로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이식된 조혈모 세포가 잘 생착하기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9장에서 41장까지 말씀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종이 된 요셉은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형들을 향한 원망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고향집에 있는 동생 베냐민에 대한 염려, 앞으로 자기 앞에 펼쳐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서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애굽에는 자기와 함께 하면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화가 크게 발달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유명한 기자의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을 정도로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애굽의 위용에 눌려서 부인을 누이라고 소개해야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신을 죽이고 부인인 사라를 차지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느낄 정도였다면 은 20개의 종으로 팔린 17살 소년 요셉은 얼마나 더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부인도 있었고 조카도 있었고 많은 재산과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가진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두렵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에서도 요셉과 함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리셨다. 이런 말들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요셉에게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 땅에서 종으로 버려졌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그 주변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요셉으로 인해서 왕의 감옥이 복을 받았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그 주변을 복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된 터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부르시고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이런 고백을 반복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애굽에서도 하필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났고 특히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추천으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도 애굽의 왕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줄 지혜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점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했고 바로는 요셉의 지혜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불과 30살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은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 한 자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로서 7년간의 풍년기를 잘 관리하고 7년 흉년의 때에 애굽과 가나안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로부터 400년간 야곱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큰 민족을 이루고 한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그곳에서 종으로 혹은 감옥에 갇힌 죄수로 지낸 13년은 허무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 모으기 위한 시간이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은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어디서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인정해서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성실했습니다. 감옥의 간수장은 옥중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다 맡겼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한 번 맡긴 일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덕에 요셉은 왕의 고관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풍년과 흉년을 관리했고 그 결과 애굽과 가나안 땅을 모두 구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맡은 일이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자기 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일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했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젊은 요셉을 유혹할 때도 요셉은 주인에게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일의 경중을 따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일은 굳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크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일은 작은 일을 통해서 오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앞에 있는 일에 성실하십시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루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을 통해서 내일이 오고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고맙습니다.